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에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입니다. 웃으시는 분은 이게 뭔지 아시는 거죠,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 청소년들은 이게 뭐야? 교과서에서 나오는 음악이야. 뭐야? 이런 분위기인데 우리들은 다 아는 노래죠. 예. 1991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5주 연속으로 가요 톱10 1위를 했던, 그래서 골든컵을 받았던 아주 유명한 노래 만남의 가사입니다. 이 노래는 저에게 또 특별한 추억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 아내와 신혼여행 갔을 때 저희가 묵었던 그 리조트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 거기 이렇게 그 관광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악사들이 돌아다니면서 테이블 옆에서 이렇게 노래를 해주는 거예요. 그 필리핀 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해주는데 그때 제 기억엔 그 식당에 동양인은 저랑 제 아내밖에 없었고 다 이렇게 외국 분들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노래를 불러줘도 좀 이렇게 반응이 시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내가 굉장히 리액션이 좋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가 리액션이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막 되게 반응을 잘 해주니까 저희 옆에서 여러 곡을 불러서 굉장히 난처하고 난감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저희 옆에서 한국말로 불러줬던 노래가 요 만남이었습니다. 그 필리핀 분들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노래를 불러줬죠. 여러분, 어떤 부부의 만남도 우연은 없습니다. 악연일 가능성은 있지만 우연일 가능성은 없어요. 제가 어떻게 부부가 되었는지, 어떻게 남편과 아내로 만났는지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 중에 최근에 들은 가장 놀라운 이야기는 히즈윌이라는 찬양 사역팀 프로듀싱하는 장진숙 집사님 얘기예요. 광야에 서 있는 유명한 찬양들 많이 작곡하셨잖아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그 어린이 합창단 지휘를 이 장진숙 집사님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오랫동안 잘 알고 지냈어요. 그리고 제가 친하다고 하면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아는 사이입니다. 한 번은 그때 제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본인이 교제하는 남자가 생겼다고 제 사무실에 와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일이라고 그럼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본인이 이제 음악하면서 집에서 사용할 건반을 좀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키보드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새 걸 사려고 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중고로 하나 사야겠다. 그래서 중고나라에서 자기가 원하는 키보드를 검색했는데 누가 거기다 이제 올려놨어요. 그거를.
그래서 연락을 했습니다. 아마 메시지를 보냈겠죠. 그래서 그쪽 상대편에서 사고 싶다고 하니까 언제 거래가 가능합니까? 그렇게 답이 왔는데 당장 차가 없어가지고 가서 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 정도에 제가 가지러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메시지가 오기를 어디 사십니까?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 삽니다. 그랬더니 가깝네요. 제가 오늘 가져다 드릴게요. 그렇게 메시지가 온 거예요. 빨리 처분하고 싶은 거죠. 자기도 이거 뭐 어차피 팔아치울 건데 가지고 있지 않고 빨리 처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주소를 알려드렸는데 이제 그걸 들고 오셨어요. 젊은 남자분이 그걸 들고 왔습니다. 너무 고맙잖아요. 내가 사는 건데 일부러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그래서 오셨으니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그러고 차를 대접하려고 하는데 그럼 제가 온 길에 설치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남편이에요. 우리 미혼에 결혼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당근마켓에서 헤매지 마시고 중고나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포인트를 잘 찍으셔야 돼요. 당근마켓이 아니고 중고나라에서. 그러니까 어떤 만남도 사실은 우연이 아니죠.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만남이 있죠. 전도자와 구도자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 만남은 절대로 우연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도자라는 말은 흔히 쓰지만 구도자라는 말은 잘 안 쓰거든요. 약간 불교 쪽에서 많이 쓰기도 하죠. 구도자라는 말은 구는 구하다 할 때 구고 도는 길도자잖아요. 그러니까는 진리를 찾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구도자라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목매고 살아가요.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쉴까? 좋은 거 먹을까? 맛집이 어딜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진리가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답고 옳은 일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구도자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구도자였어요. 이 사람 이름이 간다게가 아닙니다. 여왕의 이름이 간다게고 그 간다게라는 여왕을 섬기는 내시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에티오피아와 예루살렘은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직선 거리로 한 1500km 정도 되니까 걸어서 여행을 한다고 치면 2달도 이상 걸릴 만한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공무가 있어서 자기가 이제 뭐 왕의 일을 맡은 사람이니까 출장으로 예루살렘에 왔던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예요. 이미 솔로몬 시대에 스바 여왕이라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 왔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 스바 여왕을 통해서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이 에티오피아 땅 가운데도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내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그 먼 거리를 일부러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이런 사람이 구도자죠. 제가 오늘 말씀 읽으면서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걸어서 가지 않고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내시가 마차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낯선 풍경이에요. 여러분, 차 타면 책 읽으세요? 안 읽으세요? 물론 차 안 탈 때도 안 읽고 집에서도 안 읽고 학교에서도 안 읽고 당연히 차에서도 안 읽습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차에서 안 읽는 이유는 뭡니까? 멀미하잖아요. 차에서 책 보면 멀미해요. 요새 애들 진짜 웃긴 거 아세요? 차에서 게임하면 멀미 안 한다고 합니다. 근데 차에서 책 보면 멀미합니다. 그거 진짜 이상한 거죠. 멀미하니까 차에서 책 안 보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마차라고 하면 뭐 속도는 지금 차보다 느릴 수 있지만 훨씬 진동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차 안에서 책을 읽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당시는 지금처럼 책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뭐 지하철 타고 가면서 뭐 기차 타고 가면서 책 읽고 이러던 시절이 아닙니다. 책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다 양 가죽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싸서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또 문제는 지금처럼 책이 아니고 두루마리, 양 가죽을 문질러서 한 두루마리니까 이걸 마차에서 읽는 일이 묘기에 가까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읽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 이티오피아에서 온 네시가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마차에서 이 책을 읽고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죠. 그냥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제 생각에는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진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갈급함이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흡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뭐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는 지냈는데 이게 마음에 뭔가가 채워졌다 이런 느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온 길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걸 책을 산 거예요. 굉장히 고가입니다. 당시의 책은. 이 고가의 책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들고 가서 고향에 가서 좀 읽어봐야겠다가 아니고 샀는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당장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은 정말 진리에 대하여 목이 마른 사람,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에티오피아 네시가 읽고 있었던 부분이 이사야서 53장이었습니다. 참 놀랍게도 우연히도 이 구약 성경 중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 부분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 네시가 그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막 뛰어서 오더니 마차 옆에 바짝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죠. 지금 읽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것도 신기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소리내서 안 읽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소리내서 읽지 않고 눈으로만 책을 읽은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다 소리내면서 읽었어요. 예, 그 어거스틴이라는 초대계의 유명한 교부가 있는데 그 사람 책에 보면 누군가가 책을 눈으로만 읽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저렇게도 읽을 수 있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내서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네시가 소리내서 읽고 있을 때 옆에 딱 누군가가 달려오면서 따라붙어서 지금 읽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모르거든요. 마음이 답답해서 읽으면서도 너무 사고 싶어서 샀는데 이게 뭔 뜻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느냐고 물어보니까 잘 됐다 싶어서 그 내용을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있으면 내 마차에 같이 타시오. 그래가지고 빌립이 그 마차에 올라탄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마차에 올라타서 그 읽고 있는 말씀에 나오는 그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네시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일이 우연인 거예요.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는 일에 그냥 책을 사서 읽고 있었는데 그냥 우연히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내가 읽는 소리를 듣고 올라타가지고 읽는 말씀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데 전도자 빌립의 편에서 보자면 이 일은 전혀 우연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남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지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남쪽으로 갔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로 가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길로 갔는데 그 길에서 이 에티오피아 네시가 탄 마차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 마차에 바짝 붙어라. 그래서 붙어보니까 이 에티오피아 네시가 읽는 성경 말씀이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도 이 빌립이 볼 때는 이 일 중에 우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계획 아래에 있는 거지 그냥 어쩌다 일어난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는 일이 꼭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는 누가 말을 굉장히 유창하게 잘하고 성경도 잘 알고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용기도 없고
성경도 잘 몰라서 나는 전도를 못해,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전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말을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만나는 거예요. 전도자가 설명을 잘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 나가기 전에 아주 일상적으로 하는, 전도 나가기 전에 상용화되어서 그냥 관용구처럼 하는 기도가 뭐냐면, 오늘 구원받기로 작정하신 영혼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게 관용구가 아니라 전도는 그게 본질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전도자가 나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 전도자가 막 세상 없는 말로 잘 설명을 해가지고 안 믿을 사람이 믿고 돌아오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비하신 자를 만나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는 일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 현장에 가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죠. 우리가 전도지 들고 저 길거리에 나가서 나눠주면 어떤 사람은 뭐 잘 받아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안 받습니다. 안 받는 경우도 꽤 많아요. 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진짜 싫어하는 사람은 버리고 가요. 받았다가 던지고 갑니다. 그냥 보란 듯이 나는 이런 거 필요 없다고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자주는 없지만 제가 경험한 일은 어떤 분이 땅에 떨어진 전도지를 들고 찾아오신 일이 있었어요. 땅에 전도지가 떨어져 있는데 그걸 들고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나오셨습니까? 근데 이 종이에 써 있는 게 무슨 내용인지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오늘 구원받기로 예비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물어보셔서 전도지에 있는 내용, 복음을 설명해 드리고, 오늘 영접 기도를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겠다고 그러셔서 그날 영접 기도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나가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날 그분이 구원받기로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예비하신 거예요. 그 예비하신 사람을 전도자가 만난 것 뿐이죠. 이런 일도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분, 간증인데,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외치고 있었는데, 그냥 생각지도 않았는데 불쑥 입에서 터져 나온 말이, 예수님은 살인자도 용서하세요, 예수님은 살인자도 사랑하세요 라는 말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하다가 탁 말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전도지를 받고 지나가던 남자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행색이 남루한 분인데 그냥 받고 뭐 보통 사람들처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살인자도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라는 말이 딱 끝나자마자 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었다는 거예요. 정말 살인자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무섭게 왜 이러세요? 그럴 만한 상황이잖아요. 이 사람 뭐지? 그럴 만한 상황인데 눈빛이 너무 간절해요. 살인자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나 다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이 남자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살인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이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 전도지에 있는 복음을 읽어드리고 영접기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영접기도 하시고 가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를 받는 사람 편에서는 우연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 어떤 사람을 만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그 영혼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자리에 전도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난 거죠. 그래서 전도가 내가 말을 잘해서 오늘 안 믿을 사람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억지로 설명이 되고 설득이 돼가지고 영접기도를 따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구원하시기로 예비하고 작정한 영혼을 전도자가 만난 거죠. 그런데 그 예비된 영혼은 누가 만날까요? 10년에 한 번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못 만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못 믿어요. 너한테 그 사람 맡겨도 될까? 야, 이거 이제 아닐 것 같은데? 못 만나는 거예요. 대체 그럼 누가 만나요? 매주 전도에 빠지지 않는 사람. 왜? 하나님이 그 신뢰가 가니까. 너한테 그 영혼을 만나게 해주면 너는 잘하겠다. 그런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전도만 나갔다 하면 몇 명 영접했다고 이렇게 뭐 전도 보고를 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이 1년에 한 번 전도 나가는 분은 그런 일이 없어요. 꾸준하게 전도 나가는 사람이 잘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만 계속 붙여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전도를 잘하니까. 그 사람한테 붙여주면 그 사람은 복음 잘 전하고 교회 데리고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만남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구도자와 전도자가 만나는 일에는 우연이 없어요. 전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들어가셨다가 정오에 물을 뜨러 나온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김보규라는 그 찬양 사역자가, 젊은 남자 청년인데, 이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배경으로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라는 그런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노래는 제목처럼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생각하면 삼자의 입장에서, 멀리서 저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했는데, 이 노래의 독특한 점은 예수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독특하죠. 제가 그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하는 내용의 가사예요.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 울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예수님 입장에서 쓴 거예요. 여인의 입장에서는 우연한 사건이죠. 늘 물들어 정오에 나갔어요. 그런데 그날 우연히 어떤 남자가 그 우물에 앉아 있다가 나한테 물 한 잔 주시겠어? 그냥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편에서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일부러 간 거예요. 그 여인이 그날 나올 줄 알고.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대로라면 예수님은 그 전날 이 여인이 자기 전에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던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만나야겠다 생각하시고 그 우물가에 나가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여인이 나왔을 때 만나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오현정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청년, 올해 20살이 된 청년이에요. 지금 유치부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어요. 현정이가 이 작년 전교인 여름 수련회 때 간증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현정이가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를 가장 오래 다닌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네. 그때 우리 서영이랑 현정이랑 둘이 나와가지고 간증을 했죠. 이 동네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할 무렵에 현정이가 이 동네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때 강남 선한목자교회도 이 리더스 빌딩 꼭대기에 들어오게 됐고요. 그때 현정이가 동생 수경이랑, 수경이는 여기 있어요. 수경아, 이렇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얘가 수경이에요. 네. 현정이랑 수경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쯤 됐겠죠. 왜 자꾸 내려가? 네. 그런데 그렇게 놀이터에 놀고 있을 때 어떤 낯선 아주머니가 오셔서 수경이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수경이를 붙들어 놓고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옆에서 그 일을 보고 있었던 현정이는 동생한테 낯선 사람이 말을 거니까 기분이 나빴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수경이에게 말을 걸었던 아주머니가 변기수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전도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정이는 유치부실에 있고 수경이는 여기 있는 거예요. 10년 지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우물가 여인이 아니고 놀이터 소녀죠.
우물가 여인의 사건이 하나님, 예수님 편에서 우연이 아닌 것처럼 놀이터 소녀의 이야기도 결코 우연이 아닌 거예요. 현정이랑 수경이 편에서는 그냥 우연히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 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말을 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날 두 딸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리고 전도 열심히 하는 사모님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필 그날 사모님을 그 놀이터로 보내셔서 현정이랑 수경이를 만나게 하신 이 일은 우연이 아니에요. 너무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에 새가족으로 오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신기해요. 제가 옆에 있는, 근처에 있는 큰 교회에서 한 20년 가까이 사역을 했잖아요. 거긴 새가족이 되게 많습니다. 뭐 한 주에도 양육 수료하면 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매주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새가족이 신기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늘 그런가 보다. 그냥 뭘 여기는 사람들이 늘 저렇게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뭐 새가족이 왔다고 막 기쁘거나 뭐 또 신기하거나 이런 느낌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강남 선한목자교회 부임해서 여기서 목회하면서 새가족이 오시면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왔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알고 왔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뭐 유명한 교회도 아니고 뭐 특별히 찾아올 만한 곳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유튜브 검색한다고 제가 막 이렇게 상위에 뜨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옥상에 달린 십자가가 크기는 해요. 제가 볼 때 그것 말고는 딴 게 없어요. 옥상에 걸린 십자가가 교회 규모에 비해서 비대해요. 그래서 남들이 이 건물이 교회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거 말고는 특별한 게 뭐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어떻게 오셨을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예배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일로 모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빌립이 이렇게 마차에 올라타서 복음을 막 전하죠. 근데 여기 또 놀라운 사건 하나가 또 일어납니다. 복음을 잘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구나.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 내시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물가가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광야길이라 그랬어요. 그 길은 광야길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물이 없는 길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딱 전해 들었는데 그때 마침 옆에 물가를 지나간 거예요, 이 마차가.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말합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낄 것이 있겠습니까? 아니, 세례를 딱 받게끔 그 위치에 그 물가가 저 앞에 있었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가야 돼요. 아, 그럼 저기 지나왔는데 다시 글로 갈까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얘기가 딱 끝나고 영접기도 딱 끝났는데 옆에 물가가 있네. 그러니까 이 내시가, 아, 내가 지금 세례 받는데 무슨 거리낄 게 있습니까? 나가서 나한테 세례를 주십시오. 이 사람은 세례 받을까 말까, 아, 내가 예수 잘 믿을 수 있을까? 앞으로 내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 아니에요. 딱 마음에 결심한 거예요. 세례 받아야겠다. 그리고 세례를 받겠다고 한 거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올라와 보니까 빌립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에티오피아에서 온 내시가 기쁨에 차서 돌아갔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에티오피아, 예가체프의 나라죠. 커피 좋아하는 분들은 예가체프가 나오는 나라입니다. 또 뭐 우리나라 한국전쟁 때 참전한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에티오피아의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인구의 66%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드물죠. 그리고 주변 나라들, 북쪽에 있는 수단이라든지 남쪽에 있는 소말리아 이런 데는 아주 강경한 무슬림들, 주변 지역, 주변에 있는 아프리카 내륙 나라들이 대부분 무슬림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는 인구의 66%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것이 로마보다도 빠릅니다. 로마가 390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는데 에티오피아는 325년이에요. 로마보다도 70년이 빠르고,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첫 번째 나라는 아르메니아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에티오피아가 2등 아니면 3등이에요. 아르메니아, 조지아 뭐 거의 비슷한 곳이죠. 그 다음에는 에티오피아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에티오피아가 어떻게 이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믿음을 가진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요? 스바 여왕은 에티오피아의 유대교를 가지고 왔고, 이 네시는 에티오피아의 기독교를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후대의 교부들이 이 사람의 이름을 이레니우스는 시므온 바코스라고 하고, 또 어떤 설명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설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됐지? 올라가면 그 시므온이 있어. 거기 그 시므온이 빌립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다 예수 믿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춘천에 가면 소양강 댐이 있죠. 가보셨습니까? 소양강 댐? 우리 청소년들 안 가봤어요? 대한민국 최대의 다목적 댐입니다. 소양강 댐은. 그런데 이 소양강 댐 가는 그 초입에 입구, 그 들어가는 입구에 춘천에서 제일 유명한 닭갈비집이 하나 있습니다. 통나무집이라고요. 춘천 닭갈비 맛집 하면 거의 제일 상위에 통나무집이 뜹니다. 가보셨어요? 네, 통나무집 가보셨죠? 그 동네가 천전리라는 동네예요. 천전리. 천은 샘천자고요. 전은 밭전자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그 마을에서는 샘밭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동네는 샘밭이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름이 아주 예쁘죠. 춘천은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격전지 중에 하나입니다. 인민군이 밀고 내려올 때 춘천에서 3일 동안 막아냈기 때문에 그만큼 피난 갈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중에도 춘천을 둘러싸고 전투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춘천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 가족이 피난을 떠납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이제 한 3살, 4살쯤 된 딸 하나가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때 비가 많이 왔다 그랬습니다. 이 남편이 이제 식구들을 데리고 피난길을 가다가 아유 내가 이거 너무 조금 싸운 것 같아. 집에 가서 쌀이라도 좀 더 가져와야 될 것 같아. 뭘 좀 더 챙겨오려고 잠깐 기다리고 있어. 내가 집에 갔다 올 테니까. 그러고 소양강을 건너다가 불어난 물에 쓸려서 떠내려가 버려요. 그리고 뭐 돌아가신 거죠. 이제 이 젊은 아기 엄마는요 과부가 된 거예요. 남편 잃고 이제 아이 하나만, 딸아이 하나만 남았죠. 이제 한국전쟁이 끝나고 그냥 과부로 이 딸 하나를 이 시골에서 키워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게 살던 샘밭에서 살게 됐는데, 그런데 그 샘밭 옆에 미군 27사단 보급부대가 그 옆에 주둔을 했다는 거예요. 그 상급부대 군목이 이 조그만 부대에 와서 보니까 거기는 뭐 예배 처소도 없고 뭣도 없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사단에 가가지고 천막 하나를 얻어와서 천막을 치고 여기를 예배당으로 쓰시오. 그래서 거기 천막 예배당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는 이제 군인들도 오고 또 그러다가 동네 사람들도 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그 소식이 미국 남침례회 선교부에 전해져서 그 한국에 그 예배당, 그 춘천에 있는 예배당을 하나 지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1955년에 미 남침례회에서 돈을 보내서 거기에다가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교회를 처음에는 그 천전교회라고 했다가 나중에 샘밭교회로 이름을 바꾸죠. 그런데 그 교회가 하필이면 그 과부집, 그 어린 딸 혼자 키우는 그 과부의 집 바로 맞은편에 길 건너 가까운 곳에 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시골 교회였지만 이 교회는 미군들의 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풍족했다 그랬어요. 미군 보급품이 많았고 추수감사절, 성탄절이 이러면 행사를 아주 크게 하는, 미군들이 뭘 좋은 걸 줘가지고 행사를 크게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뭐 집 근처에 그렇게 좋은 교회, 풍성한 교회가 있으니 그 과부와 과부의 딸이 그 교회를 늘 드나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어린 딸이 그 교회 가가지고 피아노도 배우고 또 총명하고 초콜릿도 얻어오고 또 그러니까 교인들의 아버지는 안 계셨지만 사랑을 받으면서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한 거예요.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또 교회에서 그렇게 크면서 피아노도 칠 줄 알게 되고 교회 반주도 하고 나중에 더 커서는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뭐 그렇게 잘 믿음 가운데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혼기가 차가지고 강원도 원주로 시집을 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딸과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저예요.
그냥 우리 어머니 얘기예요. 무슨 되게 유명한 누구 얘기가 아니고 그냥 우리 어머니 얘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막막한 시절에 미군이 세운 천막교회가 나중에 그 샘밭교회가 우리 사는 집 맞은편에 들어선 것이 우연이냐는 얘기예요. 그게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중에 많은 분들이 저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녔기 때문에 저는 누구한테 전도받았고 이런 적이 없고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었어요. 그런 분들도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 세대만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대한민국 사람 중에 한 세대, 내 아버지, 내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만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에겐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에겐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만남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자와 구도자가 만나는 만남에 우연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필연으로, 하나님의 예비와 섭리로 만난 그 만남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 믿는 거죠. 우리나라는요, 2세대, 3세대만 올라가면, 할아버지 그 위로만 올라가면 다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그래도. 에티오피아에서는 몇 세대 올라가요? 한 50세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와요? 그 넷이 있잖아. 그분 때문에 다 우리가 이렇게 된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일에 우연이 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서 그냥 그렇게 된 사람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었던 여인처럼 예수님이 내가 어제 우는 너를 봤어. 그래서 가려고 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고 가셔서 우리가 예수님 만난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우연히 예수 믿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예비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흡족하게 누리시는 오늘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이 거저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내가 그저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만남을 허락하셔서 계획이 있으셔서 예비하셔서 나까지 예수 믿게 된 것이죠.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에티오피아 내시 시므온이 빌립을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추도 면밀하신 섭리 아래, 계획 아래,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만나게 된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흘러나가 지금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주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섭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우연이 된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임을 깨닫고 마음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가 성도들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 내시를 통하여 에티오피아가 구원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또 우리를 통하여 그러한 역사가 흘러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도하고 생명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